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 그래서 한 주 앞서 성경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뒤에 29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제목입니다. 여기 19절에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인데 안식일 후 첫날이다 했으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 왜 문을 닫았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승으로 또 섬기던 그러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 때문에 지금 문을 다 닫아놓고 그 속에 제자들이 숨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다 닫고 있는 그러한 방, 그러한 집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부활한 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후에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할 터인데 그때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은 뭐 어디 벽이 막혀 있든지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활한 그러한 부활체는 문이 닫혀 있어도 또 뭐 시간을 초월해서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부활체의 몸 그와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후에 부활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 문이 닫혀 있는 그러한 곳에 지금 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문을 꽉 닫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인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일어도 잔잔한 그러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풍랑과 같은 그러한 걱정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죠. 14장 27절에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평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받았지만 누리지를 못하니 쓰지를 못하니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한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따뜻한 잠바를 줬는데도 입지는 않고 계속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따뜻한 잠바 주었으니까 이제 입으면 되는데 안 입는 거예요. 입지를 않고 그저 옆에 둔 채로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목말라 죽겠는데 이미 마실 물 줬는데도 마시지는 않고 계속해서 목마르다 힘들다 하면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 사이가 좀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관계가 불편해져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으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돈 못 벌어서 주일날 직장 못 가서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잘리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말씀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키면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 앞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18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이미 가서 제자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친히 못 박힌 그 손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평강을 다시 누리게 지금 되는 겁니다.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고 평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평안 다시 되찾는 것이고 또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귀로만 듣고 그저 들어서 알고만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 하셨어요.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기쁘다, 평안하다 해서 계속해서 문 꽁꽁 닫아두고 그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쁨을 받았으니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주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도 지금 함께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다시금 평강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복음 전하라. 사명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강만 누리면서 사명은 감당하지 않겠다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그때에 주시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또한 평강을 줄 뿐 아니라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나아가서 너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결정으로 어딘가 왔다.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딱 쥐어주시고 나를 보내신 줄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곳에 놓고 쓰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저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곳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 가져다가 놓으신 것이고 그 자리에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 알고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일만 우리 잘하면 족한 겁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22절은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데 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쉰 그 숨이 무슨 성령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다고 해서 이 숨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진리를 받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게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 하는 거,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연결된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진리를 받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딱 연결이 되게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진리와 성령,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딱 연결되어서 너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가 받은 그 생명,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라. 다른 사람들도 말씀과 성령으로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산 영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23절에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거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제자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는 죄가 남아있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만 하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나아가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 끝절까지는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마가 방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 도마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 하고 도마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이번엔 도마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며 27절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은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도마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약한 가운데 있으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양 찾기 위해서 또 애쓰시며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만나봤다, 아무리 얘기를 해주어도 도마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도마가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설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준다 한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권면해주셔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고 권면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아무리 잘 설득했고 잘 위로해 주었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니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의 주님, 남편의 주님, 아내의 주님,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야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만나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주님이다 하면 부모님 만나 주시는 주님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편의 주님이시다. 남편을 만나 주시고 남편에게 기쁨 주시고 남편에게 평강 주시는 거예요. 나는 멍하니 구경만 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우리가 뭔가 눈에 딱 보인다면 믿기가 편할 겁니다. 눈에 딱 보이면 믿기가 참 수월하고 참 편할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눈으로 봤으니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저 귀로만 들으니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 실제 생활 속에서는 문 꽉 닫아놓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떡하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동행하도록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생명을 전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만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심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복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